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녹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그가 계신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쇠부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상 주시는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5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하나님 데려갔는데, 에녹이 천국에 올라간 나이가 365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지만 그때 당시로 말하면 900살 이상 살았던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는 급격히 인간의 수명이 200살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전에는 90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3분의 1밖에 살지 못한 수명이 짧은 삶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라고 그러지만은 더 중요한 축복은 이 땅에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가게 되는 그것이 더 큰 축복인 거예요. 죄를 이기고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게 되고, 365세, 오늘날 만약 90세를 산다면 약 30대 중반에 돌아가신 천국 간 그런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왜 이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두 가지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에요. 오늘 당대 심판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 15절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 이 수많은 거룩한 자는 천사들입니다, 함께 임하셨더니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하게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라며. 하나님 두 가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악하게 살았다면 이 죄인들이 악한 행위 때문에 또 그들이 말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행위와 말,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나님이 그 악한 말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아 120년간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에녹이 벌써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은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사람을 살 때 주님이 곧 오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하실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 악한 겁니다. 말이 또 너무 악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비슷합니다. 말이, 입술이 너무 악하고 행위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예비하는 것을 에녹이 알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오늘 유다서에 보게 되면 그것을 그렇게 심판할 거라는 것을 알고 에녹은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인류 중에 가장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969세. 그런데 유대인의 랍비의 전설에 의하면 무드셀라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걸,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600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홍수가 임한 거예요. 무드셀라는 사실은 살았으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노아가 방주가 홍수가 임하는 그 해에 무드셀라는 죽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이 세상에 큰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에녹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게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땅이 홍수로 심판을 받는다. 이걸 종말론적인 신학이라 그러는데, 요즘 종말론적인 신앙을 예수님 재림하신다, 지난 9월 달에도 야단법석을 했죠, 그죠? 이게 자꾸만 날짜를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 신앙을 내놓고 자꾸만 날짜를 정하는 거, 이거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과 그 때는 몰라요, 정상에. 사람이 어떤 때를 알고 그렇게 정해놓고 그날이 심판 온다, 이런 건 벌써 떨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때를 안다는 거는 하나님 그날은 안 오신다는 거 분명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자꾸 날짜 예언하고 틀리다 보니까 재림신앙, 예수 재림신앙을 이야기하면 이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재림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마귀의 큰 역사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고요. 가까운 날 오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이 땅을 사는 삶의 태도가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도외시하고, 크리스찬이라도 이 땅에 무엇을 바벨탑을 쌓고 이 땅에서 무궁무진하게 오래 먹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이 세상에만 지금 주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태도라고 그래서 교회 모여갖고 매일 그냥 기다리고 주님 날짜하고 학교도 더 안시하고 직장생활 더 안시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종말론적인 이단들은 그렇게 했죠, 그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껴있으면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를 오늘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원망하는 자 입이 약한 거예요. 항상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이야. 내가 누구를 잘못 결혼해갖고 누구를 잘못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잘못 만나가, 내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 원망하는 자. 근데 여러분, 이 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는 자, 컴플레인이 항상 있어요. 꼭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어디 멕시코에 어디를 가게 되면 이 온천수가 따뜻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빨래를 한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그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노는 짐에 비누까지 넣으면 좋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에서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 이게 이 세상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건 행위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가는 대로 컨트롤 안 하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나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술만 먹었다 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식인도 존경받는 사람도 없고, 그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가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자랑이 쉽습니다. 요즘은 자기를 위해서 살라,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무슨 신문에까지도 그냥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먼저 가야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은 사명들이 있어요. 입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 이익을 위해서 아침하는, 이것도 말입니다. 그게 여기 보세요. 그 심판받는 이유가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중에 하나가 행위에 가는 것이고 4개가 말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말이 정말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내가 한 말이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우리가 이 입술을 정말 이사야처럼 불꽃이 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을 감사의 말로 바꿔,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감사하는 말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사람을 축복하는 말로, 사람을 용기를 주고 인카레징하는, 칭찬하는 말로 내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행위, 특별히 말이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재림신앙은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이 곧 오신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천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도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주님은 이틀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2000년 참으셨으니까. 사흘 참으면 3000년이 지나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오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나는 1984년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미국 왔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 전에 오셨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작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늦게 오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지금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다. 에노그 시대 때는 물로서 심판하고 노아는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이 풍요하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불로 심판받을 것으로 예비된 것이에요. 큰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늘나라 다 들려 올라가지만은 이 땅은 다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구의 평화와 FTA를 해갖고 이러면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이 죄인들이 악한 말로 인하여 인터넷에 그 댓글 다는 거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잡아보면 초등학생이 순진한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말이 악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10절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녹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신학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태도 중에 이 종말론적 신앙은 주님을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새 하늘과 13절에 보면 그 약속들에 이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데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이고 주님을 기뻐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 곧 오시고 이 땅은 심판받기 위해 있었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과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은 심판받기 위해서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준비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소망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그죠? 복음성가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파송된 대사는 본국에 소환됩니다. 반드시 모든 인간은 다 본국에 소환돼요. 우리는 천국으로 소환되지만은 지옥으로 소환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심판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받고 하늘나라로 들려오는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기간 동안에 이제 에녹이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았던 부분은 뭔가 하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게 되면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이 심판에 오신다는 건 알지만은 그렇다고 그날까지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300년간 동행을 했습니다. 그게 365세의 성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동행이란 단어를 할 때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 사람이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으면 좋으면요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 퀴즈를 냈다 했죠. 어떤 시골 마을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영국에서 그런 퀴즈를 냈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뭔가? 어떤 사람은 비행선을 타고 간다, 뭐 자동차를 타고 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최고의 답을 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짧아요. 시간의 개념은요 내가 누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300년이라도 짧은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 것을 가장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추상스러운 거예요. 빨리 없어졌으면. 우리 집에 안방에 하나님이 있으면 빨리 안 가나 집에? 그래서 이런 교회 오신 분들 처음에 오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부담스러워 두려워. 그 교회도 늦게 왔다가 일찍 가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여기가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늘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로렌스라는 사람은 이 부엌에서 주방장을 하신 셰프였는데 그분은 수도사였어요. 근데 이 김치 조각 하나 자를 때도 예수 이름으로 잘랐다는 거죠. 주님을 즐거워하면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게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후 3시 반에 슈퍼볼을 합니다. 페이턴 매닝도 알고 여러분 캠 뉴턴도 알고 덴버 브랑코스하고 뭐 캐롤라이나 팬터스하고 붙죠. 그래서 막 그냥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침부터 그냥 맥주 사다 놓고 오늘 예배 안 온 거야. 왜 슈퍼볼 하느라고.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사느냐를 자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삶의 태도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는 자기 스스로 삶으로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한 사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20년간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30장 우리가 부르게 될 건데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에녹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늘 간직하기라는 것은 간직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성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를 부르고 사모하는 것이 자기 평생 소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바뀌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그 전에 사무엘하 6장에서는 약 3만 명을 데리고 법궤를 자기 성전으로 자기 궁으로 지금 옮깁니다. 셋수레에다가 우사와 아효 두 제사장이 법궤를 지고 우사는 옆에 서고 아효는 뒤에 서고 그렇게 이 소가 앞으로 이끌게 이렇게 가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의해서 소들이 그냥 이렇게 박장불을 하니까 법궤가 떨어질 때 우사가 법궤를 손을 대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아서 우사가 죽였다 그러는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장소에서 3몇 명이 하던 악기 앞으로 하다못해 꽹과리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소고를 가지고 와서 다 치고 있는데 다윗은 왕복을 입고 참 폼을 재고 한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 찬양하고 우리 반주자 반주하고 또 이렇게 대표기도 하는 사람인데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나는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내가 그럴 수 있더라니까요. 1부, 2부, 3부를 하면서 생각이 순간적으로 엉뚱한 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솔직했나요?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3부를 1부, 2부, 3부를 목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습관적이고 그것도 3번이나 드리니까 생각이 딴 데로 뽕 대비기도 하는데 찬양 들으면서 그런데 다윗은 3만 명이나 동원해가 정말 막 화려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3만 명이 모이면 큰 공설운동장 같은데 뭐 그런 교회가 있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인도자인 다윗은 자기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갖다 놓는데 이제 법궤를 갖다 놓을 때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6걸음마다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죠? 성가대의 찬양요? 예, 기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듣기 원하는 찬양은요 여러분 개인이 찬양을 듣기를 원해요. 나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고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 나는 괜찮다 나는 빠져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나의 찬양을 듣기를 원해요.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나의 헌신을 보기를 원하시고 나의 예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감정이 있으시는 분이에요. 인격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요 뒤끝이 있어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고 나서 야 하나님 뒤끝이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뭐 거룩하고 사랑하시지만은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사람도요, 마음가짐을 이상하게 가지고 대하면 안 돼.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좋아하는 거야. 요즘은요,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강아지를 최고는, 동물 이야기가 참 나옵니다. 참 슬픈 이야기야. 소, 돼지 이야기, 뭐 소가 사랑이 있다는 둥, 개가 뭐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둥. 얼마나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 짐승을 자꾸 드러낼까요? 여기.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야. 슬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사람이 사람과의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아빠하고 뛰어놀 때, 아빠 없이는 막 어디 안 가겠다 그러고, 엄마 없이는 어디 안 가겠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그 태도를.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 앞에 춤을 출 때 바지가락이 다 내려갔어요. 알몸이 드러난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히 드렸어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거 하면 기뻐하고, 저거 봉사하면 기뻐하고, 저걸 드리면 기뻐하고, 그래요. 그런 거 귀한 겁니다. 교회에서 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뭔 줄 아세요? 네 마음으로 정말 나를 좋아하니? 그걸 좋아하면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했든 못했든 간에 상관없어. 내가 주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데리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말세에 신앙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행식과 모양만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이 세상은 정말 내가 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품이, 천국 나라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으로 다스리는 그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삶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